되리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바리사이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는 너희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였느냐 하고 되물으시니 그들이 이혼장을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모세는 허락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모세가 그런 계명을 기록하여 너희에게 남긴 것이다. 창조 때부터 하느님께서는 사람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몸이 아니라 한 몸이다.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집에 들어갔을 때에 제자들이 그 일에 관하여 다시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면 그 아내를 두고 간음하는 것이다. 또한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혼인하여도 간음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들을 쓰다듬어 달라고 하였다. 그러자 제자들이 사람들을 꾸짖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언짢아하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그냥 놓아두어라. 사실 하느님의 나라는 이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린이와 같이 하느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오늘 미사 때 들려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는 뭘까요? 키포인트가 혼인, 결혼. 창세기 오늘 1독서 말씀에서 남자와 여자는 둘이 한 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천명해 주셨죠. 그리고 오늘 복음 말씀에서도 그죠? 한 몸이 된 그 둘을 하느님께서 맺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 놓아서는 안 된다. 이혼장을 써주고 헤어져도 된다 그랬는데 그거는 너무 마음이 힘들 때, 그게 너무 굳어졌을 때 그런 거다. 법률은 최소한의 양심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적으로 다 잘 살아가면 되는데 그게 사람들마다 기준이 다르고 또 뭐 교육받은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양심이 올바른 사람과 양심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이 법률이라는 걸로 딱 규정을 해 놓은 거죠.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신호등 볼 때 빨간불에는 서고 파란불에는 간다라는 규정 아닙니까? 최소한의 규정. 그걸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고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어기면은 못하게 하거나 벌금을 내거나 아니면 뭐 구금을 하거나 그런 경우 있죠. 사거리 같은 데서 빨리 달릴 때 그거 지키지 않으면 아주 대형 사고, 큰 사고 납니다.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한국에서 아마존의 눈물이라는 그런 다큐멘터리가 있었습니다. 아마존 원시 부족들을 쫓아다니면서 촬영한 겁니다. 재미난 현상들이 많은데 그 남편이 사냥하러 나가지 않습니까? 아내는 집을 이렇게 보살피고 자식들과. 근데 남자인데 사냥하러 안 나가는 남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뭐 남자인데도 이렇게 화장을 하고요. 예쁘게 치장을 합니다. 거의 반 벌거벗은 원주민인데도 나름 이렇게 꾸미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은 왜 사냥하러 안 갑니까? 그러니까 사냥하러 나간 사람은 첫 번째 남편이고 이 남편은 두 번째 남편이라는 겁니다. 같이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는 남편이 첫 번째 아내가 있고 두 번째 아내가 있고 이런 거는 우리가 좀 이해했잖아요, 그죠? 옛날에. 근데 여자들이
남편을 둘씩 때로는 셋씩 거느리는 제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부족은 생김새가 다 똑같습니다. 왜 이렇게 다 똑같죠? 왜 이렇게 닮았죠? 짐승한테 잡아먹히고 다른 부족에 침략당하고 해서 많이 죽어서 어쩔 수 없이 종족을 누리기 위해서 엄마랑 자식이랑 남동생이랑 누나랑 그렇게 같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식을 낳고 똑같이 생겼죠. 근데 그런 경우는 이제 그 전염병이 딱 들으면 그 DNA가 거의 다 똑같기 때문에 순간에 몰살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근친혼이 돼 버리면 그 밑에 이제 유전자가 왜곡이 돼 가지고 자꾸 기형아가 생기고요. 우리 기준에는 좀 아니다, 그죠? 근데 개나 짐승들 기준에는 뭐 일상적인 겁니다. 개도 애미가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하고 애미 사이에 또 새끼를 낳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심하게 하는 욕 중에 개새끼라고 했을 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야, 윤리가 없구나, 도덕이 없구나, 질서가 없구나. 만약에 그 사회법률적으로는 뭐 그 서로 동성 동본 결혼 못하게 하는 그런 법률도 있지 않습니까? 조금 완화됐지만 그런 게 없었다면 또 윤리적으로 사람들이 야 그건 아니야, 부모하고 자식 간에 이게 뭐야, 그런 게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육되지 않고 올바른 윤리나 아니면 올바른 법률이 없으면 아마존의 눈물이 나오는 것처럼 그 전 부족이 다 몰살할 정도로 그렇게 돼버린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들 알아서 교통질서 잘 지켜주겠거니 하는 마음으로 놔두면은 수도 없이 교통사고 나는 겁니다. 그 필리핀이나 다른 동남아 가면은 그렇다 그럽니다. 엄청난 차량이 좁은 길에서 막 서로 밀고 당기고 하기 때문에 쉽게 그런 사고들 난다는 거죠. 가톨릭 신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혼하면 성당 못 나오는지 압니다. 이혼하면 조당에 걸린 줄 압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혼을 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원래 이 배우자하고의 혼인 관계가 연결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면 그게 조당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제일 아름답고 제일 건강하고 제일 행복한 삶은 내 아내, 내 남편 둘이서만 서로 사랑해서 그 안에서 자녀가 나서 살아가는 삶이 제일 안전하고 행복하고 좋다는 겁니다. 빨간불에서는 서고 파란불에서는 가는 것처럼 그게 보통의 룰이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어기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마존의 눈물처럼 내가 너무 사랑의 열정이 지나쳐서 아니면 이제는 저 사람하고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이혼하게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서도 이혼하게 되는 경우들을 이렇게 정해둡니다. 지나친 폭력, 지나친 알코올리즘, 뭐 약물, 그리고 결혼할 때 강압적으로 여러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혼이 아니라 당신들이 한 결혼은 처음부터 무효입니다라고 혼인 무효 소송을 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결혼하지 않는 상태가 되어서 얼마든지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있는 거죠. 아내가 남편을 버려도 좋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좋습니까? 근데 그거를 너무 이 성경 말씀에 따라서 살게끔 하고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또 다른 사람과 결혼하고 또는 이혼과 결혼의 합법적인 제도를 통하지 않고 이 사람과 저 사람과 논일고 막 결혼 전에도 결혼 후에도 그랬을 때 그거 웬만하면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당신이 너무 힘들 겁니다. 그리고 당신 자녀들도 상처 많이 받을 겁니다. 라고 해서 교회 공동체에서 그 부분을 금지해 놓은 겁니다. 매일 주일 미사 안 나오면 대죄다. 그래서 주일 미사 못 나와서 도저히 성당 못 가겠다. 아니요. 주일 미사 안 나오면 대죄란 말은 교육적으로 이 미사가 너무 좋고 은혜롭고 풍성해서 당신을 강력하게 초대하는 겁니다. 혼인 잔치상을 마련해두고 초대하는 건데 그거를 오라 그래도 나는 바빠서 돈 벌러 가기 때문에
나는 금방 소를 한 쌍을 사서 부리러 가야 되기 때문에 나는 뭐가 있어서, 그러니까 머릿속에 콕콕 바뀌라고. 주일 미사 안 나오면 대죄, 주일 미사 안 나오면 고해성사 해야 돼 라는 그런 시스템으로 양심의 최소한의 제도를 마련한 게 주일 미사의 제도죠. 이혼하고 또 다른 사람과 결혼하고 또는 혼인이라는 합법 관계를 거치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심지어 자녀들까지도 상처를 주게 하는 그것을 자행하니까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조당이며, 그렇게 살면은 성체성사도 고해성사도 모든 성사권을 중지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30여 년을) 길에서 구걸하며 살아온 거린 총각은 어린 시절 집에서 내쫓긴 선천성 뇌성마비 환자이다. 그는 정확히 듣고 생각하긴 해도 그것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구걸 이외에는 어떤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다. 번화가 길목에 앉아서 하루 동량 받는 것이 거의 4만 원에서 5만 원이라 해도 허기진 배는 채울 길이 없다. 음식점 문 안으로 들어서기 전에 쫓겨나기 때문이다. 구걸하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손님으로 돈을 준다 그래도 모든 식당들은 그에게는 영업 사절이다. 그도 그럴 것이 온몸이 떨리고 뒤틀려서 수저로 먹는다 해도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흘리는 밥이 더 많아 주위를 지저분하게 만들어 영업에 지장을 준다는 것이다. 이토록 문좀 박대를 당해 서럽고 배고픈 그가 예수의 기적을 염원하면서 성경 한 권을 다 외우기도 했다. 그는 30년간 성당 주변을 떠나본 적이 없는 진실한 신앙인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두터운 신앙심이 육체의 허기를 채워주지는 못했다. 그뿐 아니라 장가드는 일이란 상상조차 못해볼 일이었다. 자신을 향해 문을 꼭꼭 닫은 지상에서 그가 마지막으로 갈 곳은 창녀촌뿐이었다. 돈을 내놓으면 저들처럼 나를 문전박대하지는 않겠지.